예, 우리 인생에서 참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수많은 것들은 참 끊어내고 싶고, 정말 나에게는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건데, 그렇지 못하죠. 특히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요.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했을 때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발생하면서 자책을 하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바보 같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거니와, 또 한 가지는 투사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투사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적인 마음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래, 나에게 앞으로 닥쳐질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죠.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여러분이 지금 막 형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통이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두려움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그저 그런 것 같아도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현재를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과거에 집착했던지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가 행복하지 못했을 때 그걸 찾으면 돼요. 과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그 마인드가, 생각이 잘못 형성되어 있구나. 이것들을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은 현재가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51개가 있어요. 51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염려 딱 치면 성경 구절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기 쉬운데 51개의 구절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많이 염려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많다 보니까. 자,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염려는 분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열한다.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분열한다는 의미는 마음이 나눠진다 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해요. 마음속에 한 가지 그 이상으로, 두 개 이상으로 마음이 나눠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다. 근데 염려라는 것은 또 어떤 상태냐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노력했었을 때 염려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막 공부를 했을 때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염려를 하겠죠. 어른들은 직장에서 일 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 이 일을 하면은 내가 한마디로 목돈을 만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겠죠. 형통할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다 염려하는데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던, 부를 얻던, 뭔가를, 관계를 얻던, 뭐든지 간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연스럽게 염려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그런 염려.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사는 것이 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건데 살아서 역사하는 동안에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염려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누가 염려를 할 것인가? 누가 망하는 염려를 할 것이고 누가 흥하는 염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보물을 19절에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주인을 24절에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다 땅에서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수입이 많아지면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처 자식과 함께 아니면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 생각이 거기에만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해서 눈은 여기에 보면 22절에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의 눈을 보면은 눈이 참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눈이 흐리멍텅하다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 눈이 먼 사람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눈이 실명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삶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눈이 거기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눈이 있어요. 목회자는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무엇을 많이 볼까요? 교회를 봐요. 여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교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면서 자동차만 보겠죠. 이 새로 나온 차인가 봐. 차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어요. 아가씨들은 화장품 가게를 그냥 못 지나가죠? 한번 쳐다보죠. 신상품이 없나? 그게 현재 관심사니까. 이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 해서 나쁘다, 절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겐 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럼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귀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 내 거야 하는데 돈이 나보고 너 내 거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든지, 생계를 걱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벌이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벌이가 너무 시원찮아서 이걸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좋은 옷 입는데 나는 뭐지?
막 이렇게 가서 시장에서 싼 거, 어떻게 보면 싼 것만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염려를 계속 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한 사람들도 오늘도 무엇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오늘 뭐 입을까? 이 사람은 복에 겨워서 이제 좋은 곳을 가는 거죠. 좋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좋은, 저기 새로운 카페가 생겼는데 저기 좋은 거 새로 생겼대. 뭐 그런데 마시러 갈 거 걱정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어느 백화점 가서 좋은 거 걸쳐 입어야지, 사 입어야지, 이런 염려도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또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염려가 끊임없어요. 제 저당함은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마음에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물질이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지표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특징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엄청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나쁘다라고 보지는 말자는 거예요. 재물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물을 신으로 여기고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엔 돈이 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어지는, 돈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실제 뭐 어떤 책이 아니라 주변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막 듣는데, 돈을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벌고 났더니 10여 년 지났더니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돈 좀 빌려줄 수 없니? 돈 끌어오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맨날 내 돈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눔 좀 하시죠?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건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인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제안했을 때마다 먼저 머릿속에 막 계산부터 하죠. 손해볼 일인가? 이득을 볼 일인가? 손익계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볼 일인가? 이런 마음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염려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염려는 부정적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 이런 상한 눈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겠죠. 눈이 어두워진다. 근데 몸이 어두워지다. 눈도 어두운 사람은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 마음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 영적으로 선한 눈이죠. 그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하여 내가 탐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탐심을 갖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영의 눈을 가진 눈, 그런 눈이요.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힘쓰는 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사모하는 눈,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눈을 가진 자는 실제 몸도 밝다,
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몸, 여기 써 있잖아요. 2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눈이 아니라 멀쩡한 눈, 그리고 건강한 눈, 선한 눈을 가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주인만을 섬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요? 하나님만. 그리고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은 뭐 하라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돈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이제 축적해 놓고서 남들 보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나중에 막 사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많은데, 이 친구들 사업해서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특히 항상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돈을 통해서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파멸에 이를 수가 있다. 반대로 이와 같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염려는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자도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도 염려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생각할 때 염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염려는 그래도 긍정적 측면에서의 염려예요. 이런 염려는 누구에게 필요하니까. 목사도 일을 해야 되고 성도도 일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염려가 발생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확고합니다. 왜? 재물은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은 염려가 올지라도 그 염려는 건강한 염려이고 더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염려가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후자와 같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성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래도 염려가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염려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책방 같은 데 가면은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법,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 법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 인터뷰 설 같은 거 보면은 제목이 법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겨내는 법, 무슨 비결, 비법,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경청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냈을까? 저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나에게도 장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코칭 관련된 책자를 여기 오기 전에 광명에 있었을 때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근처에 도서관에 매일같이 갔고요. 하루에도 이렇게 두세 번씩 막 이렇게 코칭 관련 책들을 보면서 막 요약 정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15권, 20권 그렇게 책을 막 읽으면서 그때 코칭 관련된 것들을 제가 개념을 많이 세웠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걸 깨닫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제가 그 전만 해도 좀 많이 부정적이었거든요. 뭔 일만 생기면 염려와 근심이 먼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되어지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염려를 안 할 것이고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염려를 덜하게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사람이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원하든 원치 않는 문제든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크기도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발생하면 염려도 생겨요. 그 사건의 크기가 크면 염려의 크기도 커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염려가 계속되어지면은 부정적이 되어지면서 불신앙의 관점으로 흘러요. 나중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 염려를 계속 방치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또한 교회들 서로가 교우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어찌됐든 간에 나오지 못하면 방치하면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 길로 신앙을 접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물론 아이들 위해서도,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또 계속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끈을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염려를 자주 하면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염려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염려보다 그때부터 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데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저 왔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훅 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염려가 커지기 전에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염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진다. 원리는 간단해. 아멘. 그래서 염려가 많아질 때마다 그래,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제일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믿음을 켜면 근심이 꺼집니다. 아멘. 참 좋은 그런 문구를 붙여놨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을 켜면 근심이 꺼집니다. 근심을 염려로 바꿀까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켜면 염려가 꺼집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 믿음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답으로 아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방향을 바꿔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를 합니다.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염려인데 이 염려를 없애려면 아무것도 일단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염려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일 살아가는 동안에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제목처럼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의 방향 바꾸는 거 쉬운 일이에요. 사실상 논에다 물 대는 거 하잖아요. 봄철 되면은 모내기 하기 전에 막 물 대거든요. 저도 몇 번 논에 따라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수로에서 물이 막 수로에서 물을 보내줘요. 그럼 보내주면 수로 밑에 물을 올 때 물이 논에다 물 대야지. 그러면 작은 수로에다 물을 거기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막 됩니다. 방향만 바꿔주니까 물이 내 논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방향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 염려론의 에너지는 똑같이 와요. 근데 내가 방향만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나한테는 큰 타격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염려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적당히 살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염려를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요, 염려거리가 생겨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염려가 없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치중하면서 거기에 염려를 쏟고 내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염려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염려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나 중심의 염려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잖아요. 이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찬송가처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올 때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많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실망부터 하겠지만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럴수록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얘기가 있죠. 솔로몬 얘기 아시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합니다. 구하는데 뭘 구하냐? 나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좋은 심판, 그래서 판결을 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한 것이 참 기특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더 분별을 잘해서 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왕의 직분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구했잖아요. 그 사역을 구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저렇게 똥똥 잘 사는데 내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그 위에 보면은 공중의 새 있죠? 그리고 28절에 들의 백합화, 그리고 30절에 들풀, 그들을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것처럼,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헌신이 결국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은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에 충실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물론 내일 모레 급히 있을 일들을 그때 있을 일, 그 일을 오늘도 하겠죠. 준비는 하겠죠. 근데 그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까지 염려까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늘 것만 딸랑 건설 현장에 일용직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일만 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염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할 염려는 오늘로서 족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보세요.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내일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다가오는 염려까지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게 닥쳐진 염려도 괴로운 일이에요. 오늘 해결할 일도 괴로운 일이에요. 오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해결 받으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내일 되어지면 내일 또 염려가 와요. 그러면 내일도 내가 또 내일 그때 그날도 열심히 오늘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해결되어지면 해결되어져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막 몸과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막 안 잡히고 막 하면 힘들어요. 그 막 속도 상해지고 여러 마음과 몸이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즐거움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을 수가 종종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막 염려가 더울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만약에 끝내놓고 정리가 딱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기쁜 걸 제 입에서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게 오늘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서 대부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 않고서 염려만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준비해. 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하면서 염려. 내 시험이야. 이렇게만 하고 염려만 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실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하죠. 염려할 시간에 더 하는 거예요. 한자로 더 공부하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염려를 오늘 해야 할 염려, 그날 괴로움, 그날 족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참 잘 알아요. 그리고 내일 염려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에만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염려에 열심히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남은 시간들을 평안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을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걸 알게 되었을까? 발견했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웠다는 얘기죠. 이 말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염려를 지혜롭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낮아져요. 100%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 낮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과제물,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국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우리 염려하지 말자. 스스로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데 힘쓰자.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데 힘쓰자.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나는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은 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평화로운,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염려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아니라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